세용이교회에서 찬양할 때 찬양팀과 함께하는 오랜만에 갖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함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찬양을 사모하고 찬양을 갈망하여 우리가 찬양팀으로 여러가지 달란트가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팀을 구성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번에 오늘 예배에 오는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아주머니 옛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주머니 옛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발의 안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승리된 삶을 살게 하시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처음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들을 지키고 행하였는지 생각해 봅니다. 만약 하나님께 다짐하고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이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고통과 힘들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된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남북으로 나눠진 이 땅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왕래하며 교류하는 가운데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결단하게 하시옵시고 그 결단을 통해 이 나라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시고 선진 복지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외받는 계층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추운 겨울을 온전히 지낼 수 있도록 나라와 교회가 돌아보게 하셔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옵시고 어려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용인교회를 기억하시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시켜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붙들어 주셔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11조와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을 기억하시옵시고 주의 일을 해나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옵시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있는 고아민을 기억하시옵시고 손상된 다리와 마음이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심으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에게도 함께 하셔서 모든 수술이 순조롭게 되어지고 원상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민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박민선 집사님 마음을 유라하시고 담대히 기도하며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는 서실 구선민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말씀에 능력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 허락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천만만의 백성을 노경토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말을 할지니라 하셨으나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나 내가 시험하였으나.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둬들인 것을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우리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되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셨으나.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를 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속에 나타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선교의 사명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장면이 이 광야의 때에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나온 지가 2달, 보름이 되는 이 시점에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 엘림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안주하기를 원했지만 이 엘림을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접어들어 가는 시점에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위기가 그들에게 닥쳤을 때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내뱉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그들이 그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을 내뱉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어려움이 처하고 위기에 처하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그 원망과 불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뱉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어리석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짜증내고 화낼 사람이 없으니까 꼭 아내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심상,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보니까 부부 사이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이렇게 일부 남자들이 와서 저처럼 안 좋은 성격이 지닌 남자들이 꼭 문제가 생기면 꼭 아내한테 덮어 씌워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자식들이 잘못되면 제가 어느 날 우리 진욱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책임이 우리 아내에게 있는 것처럼 막 아내에게 짜증이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누구의 책임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습들, 마치 나는 상관없다, 나는 여기에 무관하고 이거는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 책임이 우리 아내에게 있다라고 떠넘기는 이런 회피성, 이런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겼죠? 하와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아내가 나로 하여금 이것들을 먹게 해서 내가 범죄하였다, 이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 강야에서 이제 죽게 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다. 오늘 물어보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냐?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 누구죠, 여러분? 먼저 모세와 아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모세는 모세가 하나님이어요? 모세가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막 신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인도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로 모세는 그 단지 쓰임받는 그 하나의 종일 뿐이었지 모세가 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어떤 영적인 지도자라고 보여지는 사람에게 다 떠넘겨요. 누가 아파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누가 아프면 그 책임도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주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가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거치지도 않고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이 먼저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도 아직 있지 않아요. 그 나를 대면하기도 전에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무슨 문제만 잘못되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를 좋아하는 우리 근본적인 본성 같아요. 이 원망, 불평은요 너무 익숙해요. 너무 편안해요. 이 원망을 하면 너무 마음이 시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분노를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이 분노를 내면 나는 깨끗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원망을 하면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데 지금 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가까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좋은 길 놔두고 이 막다른 홍해가 막고 있는 그 길에 다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 길로 인도하셨죠? 그들의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요동하지 않도록 그 안에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오늘요, 두 번째로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그들이 놓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시죠?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죠. 먹을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데 그 만나는 놀랍게도 자기들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양을 치고 또한 땅에 소산을 얻어서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자신들의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소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성실히 살면 내가 그 열매를 따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강야에 나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애를 써서 얻을 수 있는 그곳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하늘의 은혜만, 하늘에서 살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또한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 오늘 기적적인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며 기적적인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기적적인 역사를 앞에 두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군속되었음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적적인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떨어져서, 하늘의 양식이 떨어져서 그들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의 역사가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되니까 그것이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기적으로 느껴지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나는 그 역사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백할 수 있는 게 제 자체가 은혜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원래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내 자신을 고백하는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다 은혜다. 저는 이게 정말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는 적이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적이 없어요. 왜요? 저는 이게 은혜니까.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게 은혜니까 다른데 한눈은 팔 그게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로, 저한테는 그게 기적이야. 기적. 저같이 이렇게 못난 자가 결혼할 수 있는 게 은혜였어요. 제가 이렇게 장가를 가고 이렇게 좋은 양복을 입고 다니니까 멀쩡히 보이는데 왜 장가를 못 갔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모든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보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이 경험했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일상화되니까 그 기적을 기적으로 못 보잖아요. 사업의 실패와 좌절을 정말 내가 노력을 했음에도 수고를 했음에도 그 열매를 한 번도 제대로 따먹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기적적으로 그 기업체가 그 사업체가 일어나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그 순간에 감사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이 일들이 잘 된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오늘 모세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죠? 모세가 누구죠? 모세가 권능자입니까? 모세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대리자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지도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목회자는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음치박치예요. 거기다가 잘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너무 좋았어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나는 목회자가 되면 안 돼. 나는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야지.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목회자 되면 되겠어? 라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제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거고. 목회자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알고 제가 잘 몰라요. 이름도 잘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꿰뚫을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주시는 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고 우리 부족한 서로 이루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무슨 문제가 서로 떨어지면 내일이라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저는요, 정말 유약한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마음이 떨려.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요, 진짜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내 힘으로 이것들은 할 수 없구나. 목회라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해결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지.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엎드렸어요. 왜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일들이 더욱더 어려워져요. 해결이 안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모세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내가 누구길래 너희들이 나에게 원망하느냐, 나에게 분노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이 모든 사건이나 내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됐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 그게 80%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 때문이야 생각이 든다면 그건 90%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렇죠?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냐면 그 관계의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사건 교회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이 자꾸만 자신이 가졌던 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뭔가 쌓아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자신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만나 매출하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이 만나가요 계속 쌓아놓을 수 있는 만나가 아니에요.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려요. 그날 먹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는 만나예요. 그날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쌓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내가 뭔가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눈에 보여져야 되잖아요. 보여지지 않으면 불안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오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만나와 미추라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만나를 더 가져가고 싶어서 이 만나를 더 가져가요. 근데 그 다음날 썩어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큰 창고를 짓고 이제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제는 평안하자, 이제는 쉬어도 된다, 스스로에게 말을 하기를 이제는 평안해도 된다, 이제는 안심하자, 이제 마음껏 누리자, 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그 양식이, 그 재물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죠. 그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소산, 이 땅의 재물, 여러분 스스로 얻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얻은 소산이 다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기 쉬운 게 우리 인생인 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역할 때 항상 내가 교만해진 적이 있어요. 사역이 잘 되잖아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래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거야. 제가 20대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청소년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변화되고, 불교 신자였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영접하고, 그들이 막 사명자가 돼서 전도하고, 100명, 200명 막, 이제는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전주에 50명 모였는데 그 다음 주에 100명이 모여요. 그 다음 주에 150명 모여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는 이 숫자를 보면서 여러분, 어깨가요 교만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무슨 말만 하면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알면 무엇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부흥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1%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 일에서 그냥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품었을 때 그 교만함을 박살내시더라고요. 철저히 낮게 하셔서 정말 네가 누구냐?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넌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빛이 없어도. 사실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심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있다고, 내가 힘이 잠깐 있는 걸 가지고 착각하게 망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부자들은 자기 재물 믿고 착각에 빠져요. 내가 잘해서 이 부가 생겼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마지막에 죽는 날까지 그 재물만 생각하다가 죽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이 인생은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데, 아니 능력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 보잘것이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가 마치 영웅이 막 우리 구성민 목사님 막 정말 잘생기고 설교 잘하고 이런 말하면 정말 어색하죠. 그런 말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 내 자식 같기도 하고 내 동생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냐, 목회는 과연 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같이,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권세도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한 자신을 인정하고 그러한 모습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없어도 있는 척, 그런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없을 때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속은 썩어가는데 겉은 번지르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속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공부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면 막 머리가 갑자기 스톱돼요. 놀 때는 그렇게 머리가 총명하고 잘 돌아가다가도 공부만 하려고 하면 머리가 갑자기 굳어버려요. 그렇게 잘하는 것들, 그렇게 내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하죠. 근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난 머리가 좋아. 우리 가족들 중에 머리 나쁜 애가 한 명도 없었어.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머리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신대원을 졸업했나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머리가 이렇게 나쁜데 공부하려면 공부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어떻게 신대원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과했을까?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면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동계 어학 강좌로 한 달씩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알파벳도 몰라요. 헬라어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쪽지 시험을 봤는데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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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빵점, 빵점, 빵점. 제가 우리 반에서 가장 못했어요. 졸업은 할 수 있겠나. 이 어학 강좌를 끝나지 않으면 이제 정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수업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내가 공부는 못하는데 또 이 신대원까지 왔는데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알지 못하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졸업시켜주세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중간고사가 이제 결정적인 중간고사가 있었을 때 밤새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헬라어가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머리가 좋다고 제가 막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때 헬라어를 딱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막 그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난 이런 사람이야. 하나도 모르게 갔는데 난 다 패스했어. 패스 못해서 그 못하는 친구들 보면서 으쓱해지더라고. 나는 패스했는데.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오늘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저였고, 제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정말 이 강단에 쓰면 쓸 수 없는 존재가 저인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고, 저를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착각하시는 분들이 그 목사님 열심히 뭐 대단하게 뭐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데 두렵습니다. 그 목사님 오니까, 새로운 젊은 목사님 왔으니까 교회가 이제 부흥되겠지. 여러분, 그런 기대를 접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밑줄하기를 그들에게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 밑줄하기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꿈꿔왔던 것들을 이루실 것 같아요. 찬양팀, 저는 꿈꾸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찬양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오늘 12월 달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되어지고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12월 이제 대신방이 있는데 아직 신방카드 작성하시지 않는 분들은 신방카드를 작성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방카드 내가 언제 신방 받을 수 있는 날짜와 시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신방하실 거예요.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대리자로 하나님 앞에 그냥 종으로 그곳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신방도 사모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막 신방을 우리 집은 신방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집들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찾아갔어요. 또 그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싫어하시는 분은 마음으로는 싫어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집도 그냥 무조건 찾아갔어요. 신방카드를 적지 않으시고 또 신방받기 원치 않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제가 그냥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출하지 않으나 갈 건데 여러분 제출해서 같이 은혜롭게 신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우리 세운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믿음의 동행자들이 일어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실 때에 우리 우간수 장로님께서 각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안마기를 하나씩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마기 꼭 가져가서 집에서 쓰시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기를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무리 위에와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